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한 구절인데 우리 한번 두 번 같이 읽을까요?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이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이 기도를 자주 드려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감동 못 받는 적도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 동서양을 불문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이 세상 만물을 운영하시고 사람들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그런 절대적인 신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각 개인의 아버지. 이것은 상당히 큰 아주 새로운 개념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나 고대 시대에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로마 황제라든가 아니면 이집트의 바로 왕 같은 그런 사람들만이 바로 이들은 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앞으로 기도할 적에는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 앞에서 자녀죠. 왜냐하면 자녀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아버지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는 다른 그런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다.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사실은 그 아람어로 아바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라는 것은 뭐냐면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이런 개념보다도 바로 나와 함께하고 나와 같이 놀아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죠? 함께하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빠라 그렇게 예수님은 부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적에
첫째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그죠? 우리 관계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 만나서 당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조국 한국에 가가지고 한국 사람 붙잡아 놓고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입니까? 그러면 당신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 미쳤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게 상당히 특별한 거예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신지 모르겠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3번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한번 3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잘하는데 아버지가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좀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한 게 15분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신약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할 적에 이 2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칭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그가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 아니시냐, 그가 너희를. 이사야서 64장 8절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여기서 2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를 쓰죠. 공동체,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뭡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의 아버지이시며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사무엘하 7장 14절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또 시편 89편 26절에서 다윗은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로서, 그렇죠? 예수를 믿는 우리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는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서 같이 이 고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라는 개념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처럼, 그렇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는
아버지시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고백과 개념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같은 진짜 그런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마음이 막 뿌듯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죠? 우리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렇죠? 우리가 이 두 구절을 살펴보면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아니에요. 뭐 혈정으로나 뭐 육적으로나 뭐 어떤 관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냐?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면서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신 분들 뭡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시는 분은 뭐냐면 주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중요한 의미,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이다. 그렇죠? 종이 아니라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은 뭐냐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다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 단어를 쓰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2000년 전에 그 신약 시대에는 아주 이게 보편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종은 노예를 뜻합니다. 노예. 그래서 노예는 보통 한 세 가지 때문에 노예가 돼요. 하나는 뭐냐면 그 전쟁을 했어요, 로마하고. 근데 전쟁에서 그 패장국이 되잖아요. 지면 그 포로들 다 노예로 다 그 끌려오게 돼 있어요. 노예하는 건 노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을 적에 다 이게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그냥 다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네, 노예로 끌려.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이지 다 99.9% 사람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평민인데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다가 망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예로 팔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또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또 노예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 마지막으로는 그 노예들의 자녀들이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뭐 전쟁에 지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뭡니까? 너무 열약해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자녀들이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종이었다. 그렇죠? 이 말은 그 전쟁포로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혹은 종의 자녀들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노예라는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바로 다른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는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죄의 노예.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죄의 노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종,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를 뭡니까? 이 죄악의 굴레에서 그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함을 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바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또 사단의 사로잡힌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는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은혜는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들은 바로 이 죄와 뭡니까? 이 사단의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의미죠. 놀라운 의미. 여러분들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미신을 믿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뭐 주술가라든가 뭐 마술을 하는 사람 뭐 이런 데 찾아가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또 꼼짝 못하고 또 막 그냥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요새 한국에 이제 대선을 준비하기 때문에 아주 정치인들이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데 그 정치에서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흔히 사용하는 게 뭐냐 겉모술수 뭐 중상모략 뭐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자, 이게 좋은 단어들은 아닌데요. 좋은 단어는 아닌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 정치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그 점장이라든가 주술가들을 많이 찾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일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당신 이길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 돼. 뭐 그러면서 뭐 이거 하나 써가지고 가슴에 품고 다녀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상당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그 주술가를 찾아가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저 상대방을 좀 저주를 해줘서 그냥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수 있도록 절대 못 나오도록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진짜 그런 일이 있대요, 여러분들. 그러면 또 상대방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더 센 주술가를 찾아가서 더 센 저주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요, 이 정치판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하려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뭐요?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적군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가 진리인지 뭐가 옳은 길인지 잘 몰라요. 또 누가 여기가 좋은 길이라고 가르쳐 주더라도 그게 진짜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또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지, 그렇죠?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는지 너무너무 이게 힘든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런 모든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뭡니까? 지켜보호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적에 이 기도는 꼭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죄악에서, 악한 사람들에서, 사단의 그 손길에서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꼭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꼭 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잖아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죄와 사단의 세력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악의 세력에서 지키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실 줄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다 할 적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우리를 자녀로 칭하셨다고 말씀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엄청난 사랑으로 이게 이루어졌음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는 이 말씀을 외울 때마다 이 부분이 항상 마음에 와닿아요. 어느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 저는 마음에 많이 닿았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고 계속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여러분은요? 아마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례해서 아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이 그려질 것입니다. 요새 무비스타들이 하는 요만한 조그만 사랑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많이들 하죠. 사랑합니다. 아니면 진짜 하늘보다도 크고 바다보다 깊은 그 원대한 사랑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한번 표현해 보시겠어요?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손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사랑, 이처럼 큰 사랑을 통하여서 그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부르는데 우리를 죄와 사단의 세력에서 구원하여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진 사랑으로 이루어졌는데 사도 바울은 저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진짜 깨닫기를 알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 여러분들 얼만큼 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는 우리와 함께 3년 동안 33년을 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우리 에베소 성도들 아니 오늘 샌디에고 한인 연합정교회 성도님들이 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에베소서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자녀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그 8장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린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인데 우리는 그분의 상속을 받는데 그 표징이 뭐냐 하면 바로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속 유업을 내가 받게 돼. 야, 너무 벅차다. 진짜 이게 밀리언인지 빌리언인지 모르겠지만은 엄청난 상속을 받는구나라고 기뻐하는데 여기 뭐예요? 그 상속자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뭡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또 뭡니까? 예수 나 때문에 모욕과 박해와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늘에서 너에게 줄 상급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단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 모욕과 온갖 수모의 얘기를 들으며 고난받을 적에 너에게 상급이 크다.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도시라든가 로마 도시 중심에 있는 콜리세움에 가면 이 십자가의 모양이라든가 그 조각이라든가 뭐 십자가가 세워 있습니다. 지금의 그 의미는 바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2000년 전에 뭡니까? 그 구원의 십자가는 뭡니까?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사형, 죽은 그 형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구원의 뭡니까? 이게 표적인데 그 전에는 뭡니까? 이게 죽음의 표적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그의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자들이 나중에 뭡니까? 예수와 함께 부활하며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갈 적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얼만큼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수모를 당하고 때로는 욕을 얻어먹고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에 이상하게 비치기도 하고 그러나 바로 예수와 함께 고난받기 때문에 바로 예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그 의미는 바로 죄와 사단의 세력에서 구원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받는,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죠.